주의 말씀 앞에 섰습니다. 말씀이 선포될 때 우리의 심령의 문을 열어주시고 깨닫게 해주셔서 하나님이 내게 주시는 하나님의 세면 음성을 들을 수 있도록 성령님 붙잡아 주시고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부족한 종을 세워주셔서 말씀의 도구로만 사용해 주시고 이 시대에 우리에게 주고자 하는 말씀을 잘 대원할 수 있도록 성령께서 제 마음과 생각과 입술을 주장하시고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하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희망이란 말은 무슨 보장은 없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인간의 생존에 있어서 꼭 필요한 것이 바로 희망이라는 것입니다. 근데 이 희망은 지금까지 인류 역사상 많은 사람들이 이 희망 가지고 살아온 것을 보게 됩니다. 아마 여러분들이 문화 작품이라든지 예술 작품을 보게 되면 희망을 주제라는 것이 많습니다. 우리가 가끔 보는 영화도 마찬가지죠. 영화도 보면 이 주제가 희망으로 되어 있는 주제가 많이 있습니다. 어쨌든 한 개인의 삶이든 한 가정이든 아니면 혹은 직장이나 회사든 혹은 정부나 기관이든지 희망을 꿈꾸고 그리고 미래를 준비하면서 계획을 하게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심지어 암 환자도 자기가 이 암병에서 치유될 것을 소망하고 그리고 하루하루 살아가는 것을 보게 됩니다. 이처럼 인생의 모든 일들이 희망이 있어야 동기가 부여되고 그 일이 진행이 됩니다. 반면에 만약 희망이 없어지게 되면 어떻게 됩니까? 그 사람은 자포자기하게 되고 아니면 우울증에 빠진다든지 아니면 극단의 선택인 자살을 하기도 합니다. 그만큼 희망이라고 하는 것은 인간의 삶에서 아주 중요한 역할을 합니다. 예수를 믿고 하나님의 자녀가 된 그리스도인들의 삶 속에는 분명한 희망과 소망이 있습니다. 아마 이거는 불확실한 것이 아니라 분명한 것이고 기대하는 것이고 장차 이루어질 소망입니다. 그래서 이 땅에 오신 예수 그리스도 바로 그분을 통해서 하나님은 우리에게 희망을 주십니다. 자, 그런데 이 땅에 오신 예수 그리스도는 바로 이 메시아의 탄생을 통해서 모든 희망이 이루어지게 됩니다. 우리 모두는 다 하나님의 부르심 받고 이 땅을 떠나 하나님과 뭘 할 거죠? 영혼을 하나님 나라에서 함께하는 영원한 소망을 분명히 믿습니다. 이 믿음 가지고 계세요? 네. 우리가 갖고 있는 소망은 분명한 겁니다. 이루어질 것이고 하나님이 약속하시고 이 땅에 오신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분명히 이루어지신다는 사실입니다. 자, 오늘 대강자 둘째 주일을 맞이해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전해주신 희망의 소식을 함께 묵상하려고 합니다. 오늘 본문의 말씀은 이사야 선지자가 장차 하나님께서 어떻게 이스라엘 나라를 회복하실 것인지에 대한 메시지를 우리에게 말해주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앞으로 일어날 일을 보시고 남왕 유다 백성에 주시는 예언의 말씀인 바로 이 말씀을 가지고 희망의 소식이라는 제목으로 함께 은혜를 나누려고 합니다. 아마 여러분들이 잘 아시는지 모르겠습니다만 희망의 이 메시지를 전하는 이 이사야 선지자는 사실은 유다 왕국의 우시아 왕 시대부터 시작해가지고 히스기야 왕 시대까지 남왕국에서 활동하던 선지자였습니다. 근데 지금 이사야 선지자가 하나님께서 어떻게 유다 땅을 다시 회복하실 것인지, 아직 유다 왕국이 멸망당한 것이 아닙니다. 이제 이사야가 활동하면서 20년이 지나면 분명히
이 북왕국 이스라엘이 멸망할 것을 분명히 목도하게 됩니다. 그리고 나서 한 145년이 지나게 되면 남왕국 유다도 멸망하게 됩니다. 이제 그런 앞으로 일어날 걸 바라보면서 지금 이사야 선지자는 하나님의 예언의 말씀을 지금 전하면서 이스라엘을 회복하실 것이라는 엄청난 소망의 소식을 말해주고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읽지 않은 49장 1절부터 7절까지 말씀은 이스라엘의 종, 다시 말하면 여기서 말하는 본문성에서 보면 바로 이 땅에 오실 메시아 예수 그리스도를 가리킵니다. 바로 그 오신 그 예수 그리스도에 대해서 1절 7절까지 얘기하면서 이제 오늘 본문 8절 13절까지 그 이 땅에 오신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펼쳐진 놀라운 은혜를 우리에게 말씀해주고 있습니다. 자, 우리는 여기서 보는 메시지는 다른 것이 아니라 희망의 메시지입니다. 하나님께서 그 당시 앞으로 그들이 범죄하고 그들이 하나님 불순종하고 우상을 섬기는 그 패역한 그들의 삶 속에서 하나님이 공의의 심판을 하실 것이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 그들을 버리지 아니하시고 그들을 다시 회복시키겠다는 엄청난 소망의 메시지를 지금 하나님께서 이사야를 통해서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주시는 메시지는 하나님의 백성들을 회복시켜 준다는 단순한 지금 현재 남왕국 유다 사람들에게 이스라엘 백성들에게만 주시는 메시지가 아닙니다. 멀리는 바로 장차 메시아가 오셔서 메시아 도래 시대뿐만 아니라 하나님의 백성들 교회 시대를 통해서 하나님의 백성들에게 주시는 말씀이기도 합니다. 그래서 오늘 주시는 이 희망의 메시지는 지금 현재 이 땅에서 신앙생활 살고 있는 우리에게도 똑같이 하나님이 주시는 말씀입니다. 자, 그러면 하나님께서 오늘 이사야 선지자를 통해서 주시는 희망의 메시지의 중요한 부분들을 우리가 잠깐 말씀을 통해서 나눠보려고 합니다. 우선 제일 먼저 우리가 8절 말씀 한번 우리 아까 읽었습니다만 한번 같이 한 번 더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여호와께서 이같이 이르시되 은혜의 때에 내가 내게 응답하였고 구원의 날에 내가 너를 도왔도다. 내가 장차 너를 보호하며 너를 백성의 언약으로 삼으며 나라를 일으켜 그들에게 어떤 땅을 기업으로 상속하게 하리라 라고 선포하고 있습니다. 이 말씀에 보면 네 가지 중요한 부분들이 나오죠. 자, 그런데 하나님께서 제일 먼저 우리에게 주신 것은 뭐냐면, 자, 하나님이 은혜의 때에 우리에게 응답하시겠다는 희망의 소식입니다. 여러분, 하나님 앞에 기도했는데 기도 응답이 안 온 때가 있습니까? 그럴 때가 많죠. 기도를 했는데 응답이 없어요. 오늘 하나님 분명하게 한 은혜의 때에 내가 너에게 응답하겠다고 하나님은 우리에게 말씀하고 계십니다. 여러분, 은혜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이 값없이 거저 주시는 겁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유다 백성들이 부르짖는 그 부르짖음에 응답하지 않으신 분이 아닙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은혜를 베푸시기 원하시는 때에 그들에게 응답해 주신다는 사실입니다. 여러분, 전도서에 보면 전도서 3장 1절에 보면 범사의 기한이 있고 천하만사가 다 때가 있다고 말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모든 것이 때가 있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내게 응답하신 것도 내가 원하는 때가 아니라 하나님이 보시기에 최선의 때가 있다는 겁니다. 그게 은혜의 때라는 거죠. 그때 하나님이 내 기도를 들으시고 하나님 내 기도를 잊어버리신 것이 아니라는 겁니다. 하나님 기다리셨다가 하나님의 때에 적절하고 최선의 시기에 하나님 내게 그 기도를 응답해 주셔서 이루어 주신다는 말씀입니다. 하나님은 때를 기다리시는 분이십니다. 하나님은 아무 때나 우리에게 할 것이 아니라 우리의 최선을 원하시기 때문에 우리의 최선을 위해서 하나님을 기다리셨다가 은혜를 베푸신다는 사실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여기서 한 가지 알 것은 뭐냐면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신 것은 여러분 사실 구약 성경을 통해서 보면 수도 없이 하나님의 사람들이 예언했습니다. 장차 메시아가 오실 것을 예언했습니다. 그렇지만 하나님이 약속하신 그 메시아가 하나님 약속하신 다음에 금방 오신 것이 아닙니다. 수도 없이 이스라엘 역사가 흘러가면서 많은 선지자들이 그것을 외쳤습니다. 그러나 여전히 하나님이 보내신 메시아는 오지 않으셨습니다. 언제 오셨습니까? 하나님의 때. 자, 오늘 갈라디아 4장 4장 같이 읽어서 시작. 때가 차되 하나님이 그 아들을 보내서 여자에게 나게 하시고 율법 아래에 나게 하신 것입니다. 때가 차네. 하나님은 기다리고 기다리셨습니다. 하나님이 보실 때 가장 우리 인간의 죄를 대속하시기 위해서 우리 인류를 구원하시기 위한 가장 최선의 때를 하나님은 선택하셨습니다. 그때 주님이 이 땅에 2000년 전에 오셨다는 사실. 그냥 오신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보시는 은혜의 때에 그리스도를 보내셨고 그분이 오셔서 우리의 죄에 대한 문제를 해결해 주셨다는 사실입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기도를 응답하실 때 내가 하고 싶은 대로 응답하시는 분이 아닙니다. 하나님 보실 때 가장 최선의 때에 응답하시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자, 그러면 여러분 하나님께서 여러분 삶 속에서 내가 원하는 때가 아니라 하나님 보시기에 가장 적절한 그 시기에 하나님은 우리에게 우리의 기도를 응답해 주시고 역사하시는 사실을 우리는 잊지 말아야 합니다. 자, 그렇기 때문에 오늘 본문에 보면 49장 9절에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내가 잡혀 있는 자에게 이르기를 나오라 하며 흑암에 있는 자에게 나타나라 하리라. 그들이 길에서 먹겠고 모든 헐벗은 산에도 그들의 풀밭이 있을 것이다. 여러분, 풀려나라. 그 다음에 잡혀있는 자에게 억압되어 있고 구속되어 있고 갇혀 있고 그런 자에게 하나님께서 은혜를 주신다는 겁니다. 은혜의 때에 하나님께서 그들의 기도를 응답하시 부르심을 들으시고 그들의 결박 속에서 그들을 해방시켜 주시고 그 인도해 주신다는 사실. 우리가 오늘 현대를 살아가는 신앙생활도 역시 마찬가지죠. 아직도 여러분 신앙생활 속에 나를 꼭 붙잡고 있는 족쇄가 있습니다. 그것이 죄된 삶의 습관이든 아니면 내 잘못된 생각이든 아니면 내 삐뚤어진 성격이든 뭐든지 간에 우리 신앙생활을 붙잡고 있는 족쇄가 있습니다. 그 족쇄를 누가 풀어줄 수 있을까요? 은혜에 대해 하나님이 벗겨주시는 은혜가 있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하나님 어느 한순간도 우리를 놓치지 않으세요. 여러분이 내 생에 가장 어려운 문제를 위해서 기도하는 그것 하나님은 분명히 때가 되면 은혜의 때가 되면 분명히 그 기도를 응답해 주셔서 결박이 풀리고 막혔던 것이 열리고 놀라운 하나님의 은혜가 임하게 될 줄 믿습니다. 이것이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엄청난 희망의 소식입니다. 자,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계속해서 우리가 볼 수 있는 희망의 메시지가 뭡니까? 하나님이 우리를 구원의 날에 도우신다는 것. 우리 인생을 살다 보면 도움이 필요하지 않을 때가 어디 있습니까? 나 혼자 수술할 수 있는 때도 있지만 다른 사람의 도움이 필요하든지 가정의 도움이 필요하든지 가족의 도움이 필요하든지 친구의 도움이 필요하든지 누군가 도움이 필요할 때가 있습니다. 더더군다나 하나님이 내 인생을 도와주셔야 됩니다. 믿으세요? 정말로? 하나님이 도우셔야 여러분의 인생이 형통해집니다. 제가 말하는 예수 믿는다고 해서 반드시 축복받고 모든 것이 다 순탄하게 통하신다는 그런 얘기가 아닙니다. 하나님 분명히 우리의 필요를 아시고 응답해 주신 놀라운 은혜가 그 속에 있다는 사실입니다. 사실 이스라엘 백성들, 유다 백성들은 계속해서 하나님의 명령을 거역하고 불순종합니다. 우상을 섬깁니다. 하나님 주신 그 십계명을 그들이 어기고 여전히 하나님 앞에 불순종하며 나아갑니다. 자, 그런
그 이스라엘 백성들을 마음속에 무슨 생각입니까? 아니, 우리가 이렇게 타락하고 우리가 이렇게 하나님 불순종하는데 여전히 하나님이 정말 우리를 사랑하실까? 여전히 하나님 나를 같이 하실까? 그런 의구심과 질문이 생깁니다. 자, 그렇기 때문에 이사야 49장 14절에 보면 이런 말씀입니다. 오직 시온이 이르기를 여호와께서 나를 버리시며 주께서 나를 잊으셨다 하였거니. 시온은 이스라엘을 가리킵니다. 자, 그들이 한탄한 이유가 뭡니까? 그들이 잘못된 삶을 살았기 때문에 그러다 보니까 하나님께서 혹시라도 나를 떠나서 나를 버리지 않으셨을까? 하나님 내게 함께하지 아니하시면 어떻게 할까 하고 의심과 탄원을 하고 있는 이스라엘 백성들의 모습입니다. 자, 이런 가운데 우리가 알할 것은 구원의 때가 이르면 하나님 반드시 그의 백성을 도우시고 지키실 것을 말씀해 주신다는 사실입니다. 하나님의 백성들을 결코 어느 한순간도 놓치지 않으십니다. 결코 버리지 않으십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목적이 뭐라고 생각하세요? 여러분, 예수님 이 땅에 오신 목적이 분명히 우리의 모든 인간의 죄를 대신하시기 위해서 이 땅에 오신 분이십니다. 구세주로 오신 분입니다. 구약에서 말하는 바로 그 메시아 되신 분이십니다. 예수님께는 분명하게 누가복음 19장 10절에 보면 자신이 이 땅에 오신 목적을 분명하게 말씀하셨습니다. 인자가 온 것은 잃어버린 자를 찾아 구원하려 하십니다. 세상에 죄로 말미암아 방황하며 잃어버린 그 영혼들을 찾아서 구원하기 위해서 이 땅에 오셨습니다. 그들의 죄를 사하시기 위해 예수님은 십자가에서 자신을 희생하시고 드렸었다는 사실입니다. 그뿐만 아닙니다. 잃어버린 영혼을 구해 십자가 지셨고 그가 어떻게 했습니까? 겟세마네 동산에서 어떻게 하셨습니까? 우리 누가복음 22장 40절 한번 같이 읽어보죠. 시작. 이르시되 아버지여 만일 아버지의 뜻이거든 이 잔을 내게서 옮기시옵소서. 그러나 내 원대로 마옵시옵고 아버지의 원대로 되기를 원하나이다 하시니. 그 십자가를 지는 죽음의 길이 얼마나 힘들겠어요. 인간의 육신을 입고 똑같이 우리와 똑같은 성정을 가지신 그 주님이 얼마나 그 고통스러운 일이겠습니까? 그 고통스러운 현실 앞에 주님은 하나님 앞에 기도합니다. 할 수 있거든 피하게 해주세요. 그러나 그렇지 아니할 때 하나님의 뜻대로 내가 순종하게 됩니다. 주님은 십자가에 지시는 그 순간까지 철저하게 자신을 온전히 주님 앞에 하나님 앞에 번신했다는 사실입니다. 왜 그러셨습니까? 나를 구원하시기 위해서, 내 영혼을 살리기 위해서. 그 길 밖에 살릴 길이 없기 때문에 주님은 그렇게 하셨다는 사실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49장 10절에 보면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들이 줄이거나 목마르지 아니할 것이며 도리어 그들이 그들을 상하지 아니하리니 이는 그들을 궁히 여기는 이가 그들을 이끌되 샘물 근으로 인도할 것입니다. 하나님의 마음은 우리 죄로 빠져 멸망당한 소경의 인간을 건지시고자 하는 궁일의 마음을 가지고 계십니다. 사랑의 마음을 가지고 계십니다. 자비의 마음을 가지고 계십니다. 그렇기 때문에 아들을 이 땅에 보내셔서 그 아들로 말미암아 우리를 다시 회복시키기 원하십니다. 금주는 우리 영혼을 다시 살찌게 해 주십니다. 우리를 보살펴 주셔서 우리를 하여금 살 길을 하도록 인도하신 분이 하나님이라는 겁니다. 여러분, 구원의 때에 우리를 도우신 분, 지키신 분이 누구십니까? 하나님입니다. 여러분 삶의 현장에서 어떤 우겨쌈을 당한다 할지라도 사방에 우겨쌈을 당하고 내가 고통이 있고 고난이 있고 삶의 현장에서 가정에서 또 이웃과의 관계 속에서 힘든 일 어려움이 있다 할지라도 하나님 그 속에서 나와 함께 하십니다. 그 함께하는 가운데 그 고통 가운데 나를 붙잡아 주시고 인도해 주신다는 사실을 믿으십니까? 여러분? 하나님 분명히 살아 역사하시는 분입니다. 여러분 어떤 환경에 있다 할지라도 하나님 그 힘들고 고통 가운데 주님은 나와 함께 하셔서 나의 필요를 채워주시고 나를 도우시고 지켜주시는 놀라운 은혜가 거기에 있다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희망의 소식인 것입니다. 하나님 우리가 당하는 고통과 고난을 결코 외면하지 않으십니다. 구원의 날에 분명히 도우실 것을 말씀하고 계십니다. 왜 하나님 내 기도 응답하지 않으시고 하나님 왜 내 당한 이 어려움을 빨리 지나가게 하지 않습니까? 하고 하나님 향해서 우리 원망하고 불평할 때가 많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언제를 기다리십니까?
사랑하는 그 아들을, 사랑하는 그 딸을 구원하는 그날을 하나님은 기다리고 계신다는 사실. 하나님 결코 그를 외면하지 않으십니다. 하나님의 때, 다시 말하면 구원의 때에 하나님이 찾아오셔서 그의 피를 주어주시고 그의 모든 환난과 어려움 속에서 그를 극복하고 승리하며 넘어가는 놀라운 은혜가 거기에 있다는 사실입니다. 저는 여러분 힘들고 어려운 상황이 있다 할지라도 나와 함께 하셔서 내 문제를 이끌어 주시고 극복하게 하시는 놀라운 하나님의 은혜가 있는 줄 믿으시고 소망 가운데 나가시는 성도 여러분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베드로는 뭐라 합니다. 너희 염려를 다 주께 맡겨버리는 그가 너희를 돌보십니다. 누가 우리를 돌보세요? 하나님이 나를 돌보시고 계십니다. 아내가 나를 돌보고 남편이 아내를 돌보고 부모가 자녀를 돌보고 하지만 더 중요한 건 누구예요? 하나님이 나를 돌보신다는 사실입니다. 이 사실을 믿는다고 한다면 뭐가 두려우세요? 뭐가 무서우세요? 두려울 것이 하나도 없는 거예요. 질병이 두렵습니까? 내 육신의 건강 때문에 두렵습니까? 조금도 우리 걱정할 필요 없이 없습니다. 힘든 가운데도 하나님은 나와 함께 하셔서 그 어려움을 극복하게 하시고 우리를 지켜주시고 인도해 주시는 놀라운 소망의 은혜가 거기에 있다는 사실입니다. 또한 하나님께서는 그리스도를 통해 모든 약속을 성취하시는 희망의 소식을 우리에게 말씀해 주십니다. 여러분 본문에 보면 무슨 얘기가 납니까? 하나님께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그분을 하여금 바로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에게 주어졌던 모든 언약들을 하나님께서 그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성취하게 하시는 언약의 바로 성취가 되게 하신다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하나님께 말씀하신 구원의 놀라운 계획이 성취되었습니다. 이 땅에 오신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그 모든 하나님 주신 약속들이 성취되어 갈 것입니다. 이 놀라운 은혜가 바로 우리에게 있다는 사실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민수기 23장 19절에 보면 같이 한번 읽어보죠. 시작. 하나님은 사람이 아니시니 거짓말을 하지 않으시고 인생이 아니시니 후회가 없으시도다. 어찌 그 말을 행하지 않으시며 하신 말씀을 실행하지 않으시냐. 우리 인간은 시건하잖아요. 하도 수십 번 말을 바꾸는 사람이 우리 인간의 심정입니다. 하나님은 그렇지 않다는 거죠. 하나님 어느 한순간도 실현하신 분이 아니십니다. 하나님 반드시 말씀하신 것을 응답하시고 성취하시는 분이십니다. 그것을 바로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우리에게 이루신다는 사실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의 삶에 어려움이 있고 힘듦이 있다 할지라도 우리는 무슨 소망이 있습니까? 하나님이 내게 주신 약속의 말씀, 그 약속이 있기 때문에 그 말씀을 붙잡고 힘든 상황 속에서도 우리가 극복하고 나아갈 수 있는 은혜가 거기에 있다는 사실입니다. 그 다음에 하나님은 메시아를 통해 하나님의 백성들을 약속의 땅에 다시 오게 하신다는 놀라운 회복의 약속을 주고 계십니다. 여러분, 바벨론 중에서 멸망당한 그 사람, 유다 나라가 완전히 사라진 그 시간에 어떻게 그 나라가 다시 서게 될 것을 그들이 알겠습니다. 어떻게 그 나라가 다시 바벨론 포로로 끌려갔던 그 하나님의 백성들이 다시 고향 땅으로 돌아올 수 있겠습니다. 그러나 하나님 분명히 그것을 말씀하시고 약속하셨다는 사실, 회복시켜 주시겠다는 것. 역사적으로 보면 분명히 그것이 70년 만에 이루어졌습니다. 그들이 바벨론 포로 생활 70년이 끝나니까 하나님께서 이제 바벨론 제국이 무너지고 페르시아 제국, 다시 바사 제국이 일어나면서 고레스왕 원년에 칙령을 통해서 메소포타미아 지역과 모든 지역에 있는 이 외국인들은 다 자기의 고향 땅으로 돌아갈 수 있는 은혜가 주어졌습니다. 그래서 유대 백성들이 다시 고향 땅으로 돌아갈 수 있는 놀라운 은혜가 거기에 있었다는 사실입니다.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우리도 역시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이 땅을 언젠간 이 세상을 떠나게 됩니다. 그러나 우리가 이 세상을 떠나는 것으로 우리의 인생이 끝나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 인생의 뒤에는 뭐가 있습니까? 하나님이 입으신 지금 주님께서 준비하고 계시는 영원한 천국, 다시 말하는 하나님 나라에서 예수님과 함께 영원토록 하나님과 함께 영생을 누리는 놀라운 은혜가 우리에게 있다는 사실입니다. 믿으십니까? 이거 믿으셔야 됩니다. 그 믿지 못하시면 죽음이 두려운 거예요. 질병이 두려운 거예요.
암병이 두려운 거예요. 그러나 내가 분명히 내가 이 땅에서 죽는다 할지라도 근데 나 하나님과 함께 영생을 누린다고 확신하게 되면 죽음조차도 두려울 것이 없습니다. 우리가 죽으면 새로운 영원한 삶이 시작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 은혜를 여러분 어느 한순간도 놓치지 마시기 바랍니다. 그다음에 하나님께서 그의 백성들에게 위로와 긍휼로 함께 하심으로 우리를 기뻐하게 하신다는 사실입니다. 자, 오늘 본문 한번 보죠. 13절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하늘이여 노래하라, 땅이여 기뻐하라, 산들이여 즐거이 노래하라. 여호와께서 그의 백성을 위로하셨은즉 그의 고난당한 자를 긍휼히 여기실 것입니다. 하나님 분명히 뭐라고 합니까? 우리 하나님의 백성들을 긍휼히 여기신다. 그들을 위로하신다는 것. 그들로 하여금 뭘 선사하신다? 기쁨을 선사한다는 겁니다. 우리 인생을 살다 보면 힘든 일이 있고 어려운 일이 있습니다. 고통이 있고 고난이 있습니다. 환난이 있고 핍박이 있습니다. 경제적으로 어려움도 당할 때도 있습니다. 그러나 그럴 때마다 누가 긍휼히 여기십니까? 하나님이 나를 긍휼히 여기신다. 하나님이 나를 위로해 주신다는 겁니다. 우리에게 엄청난 하나님의 백이 우리에게 있습니다. 이 하나님의 위로가 있고 하나님의 나와 함께 하시는 그 필요를 채워주시고 공급하신 놀라운 은혜로 말미암아 우리가 어떻게 한다고요? 하나님을 찬송하며 기쁨 가운데 나아가게 한다는 사실입니다. 여러분 삶 속에 기쁨이 없습니까? 왜 그래요? 왜 기쁨이 없습니까? 하나님이 지금 나와 함께 하심을 깨닫지 못하게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약속을 내가 믿는다고 한다면 분명 내가 지금 삶이 힘들고 어려운 가운데 있다 할지만 내가 절대절명의 위급한 상황에 있다 할지라도 우리 그 속에서 기쁨을 놓치지 말아야 합니다. 왜냐하면 누가 함께 하세요? 하나님이 함께 하셔서 내 필요를 하시고 내 필요를 채워주시고 나의 인생을 기쁨 가운데 소망 가운데 나아가게 하신 놀라운 은혜가 있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렇기 때문에 예수님 요한복음 16장 34절 같이 읽고 시작. 이것을 너에게 이르는 것은 너희로 내 안에서 평안을 누리게 하려 합니다. 세상에서는 너희가 환난을 당하나 담대하라 내가 세상을 이기리라.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셔서 죽음의 권세를 깨뜨리시고 부활하셨습니다. 우리 인간이 당할 모든 수모와 그 멸시와 조롱을 다 당하셨습니다. 심지어 생명이 끝나는 죽음까지도 경험하셨습니다. 그 주님은 분명히 나에게 무엇을 말씀하십니까? 두려워하지 말라는 거예요. 왜? 내가 너에게 평안을 주기 위해 이미 세상을 이겼기 때문에 너에게 평안을 주기 위해 하셨다는 겁니다. 우리는 어느 순간도 두려워할 필요가 없습니다. 나를 대신해서 먼저 이기신 예수 그리스도가 나와 함께 하십니다. 그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소망 가운데 나아가시는 모든 성도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은혜 때 우리의 기도를 응답하시는 하나님의 주시는 소망이 있습니다. 구원의 날에 우리를 도우시고 지켜주시는 하나님의 은혜가 거기에 있습니다. 하나님 약속하신 모든 말씀들을 우리에게 구체적으로 성취하여 주십니다. 영원한 생명을 우리로 하여금 누리게 해주셨습니다. 그리고 삶의 어떤 상황 속에서도 여전히 하나님은 나를 위로하시고 긍휼을 베푸셔서 기쁨을 누리게 하는 놀라운 은혜가 있는 줄 믿습니다. 이런 희망의 소식을 가지고 오늘도 대강절 기간 동안에 이 소망을 가지고 늘 날마다 기뻐하며 승리하며 살아가는 성도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이렇게 부족하고 연약하고 실수투성이며 죄 많던 저희들을 이처럼 사랑해 주셔서 이 땅에 오신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 제사함 받는 놀라운 생명의 길을 인도해 주심을 정말로 감사합니다. 아버지, 우리가 구원받은 은혜를 깨닫고 오늘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주시는 놀라운 희망의 소식을 인하여 우리가 기뻐하며 감사하며 나가는 복된 신앙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은혜 때 우리의 기도를 응답하시고 구원의 날에 우리를 도우시고 지켜주신 놀라운 하나님의 은혜를 바라보며 오늘 소망 가운데 승리하며 나아가는 저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하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우리 다 같이 일어나셔서 마지막 찬송 400